할렐루야.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참 마음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저마다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 특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지만 진리를 사모하는 양떼들이 있고 또 그 진리를 가르치는 목자가 있고, 그래서 함께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리 때문에 우리 서로 감사하고 함께 때로는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복된 그러한 믿음의 관계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 3일째 되는 날 수요일인데, 오늘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음모가 일어난 이 날입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목양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들었습니다. 목양관계란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인간 목자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양떼들이 말씀의 깊은 감화를 받고 이 안에서 인격적인 승복이 일어나고 은혜의 통치가 일어나며,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양떼들의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양떼들의 자아를 깨트리는 그러한 통로, 이게 목양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제는 목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수단으로 도구 삼아 주의 양떼들을 돌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즉, 목양관계의 도구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지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감화와 승복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간관계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목회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경우는 끈끈한 인간관계를 기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건 정말로 부응하기 힘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정 같은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거룩한 부흥과 영적인 대각성은 일어나기 힘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목표는 가정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끈끈하고 다양한, 그리고 때로는 다정한 인간관계를 교회 생활 속에서 구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양의 관계는 결코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관계 하지 말라는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지체들끼리 서로 좋아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관계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목양의 관계에 있어서 끈끈한 인간관계는 바로 교회가 그릇된 자기 만족에 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경건도 없습니다. 물론 서로 좋고 즐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애끓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의하여 목마르기보다는 인간관계에 만족하는 교회가 되기 쉽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굉장히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처세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한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시겠죠, 굉장히 이 목사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필요할 때마다 큰 용돈도 드리고. 근데 여러분, 결국 그것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그 나라에 대한 갈망도 없는 신자들이 자신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진지한 목양을 절대로 기뻐할 리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간관계의 끈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목자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목양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담을 쌓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우정으로 충만해지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과는 여러분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대한 갈망을 끈끈한 인간의 정으로 대신할 때 즐거운 교회 생활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은혜를 결단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그걸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 부모님, 형님이랑 같이 살거든요. 보면 알 수 있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너무 좋대요. 너무 교인들 편에서 배려하고 그렇게 좋답니다, 인품이. 교회 가면 그렇게 즐겁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와 형님과 형수님 그 잘못된 습관은 절대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그냥 좋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그냥 어떤 집사님이 너무 좋아서 나오는 것과 진리로 말미암아 맺어진 목양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좋으신 분들만 아멘. 우리 하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입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이 좋아서?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목-양 관계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에게 어떤 흠모할 모양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좋은 인품도 없고 좋은 인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실수투성이고 모자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양 관계를 맺어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교단체와 같은 라이온스 클럽, 로터리 클럽 이런 사교단체와 같은 목양제에서는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목양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양의 관계는 우정을 토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은혜가 삼일된 교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반드시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사는 레벨에 따라서 여기 뒤에 보니까 여기 잔다리 마을 이 전원주택 모임이 따로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자냐면 돈들을 각출해가지고 마을 회관을 하나 짓자고 할 정도로까지. 각출하면 이게 돈이 한두 푼이겠습니까? 예. 이분들은 이제 골프 동아리를 만들더라고요.
우리 신동아는 기껏해야 탁구 동아리인데 이분들은 골프 동호회를 모집한다고, 회원들을 모집한다고 사는 레벨에 따라서 모이게 됩니다. 교회가.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출신지에 따라 따로 모입니다. 출신 학교별로 따로 모입니다. 직업별로 따로 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변호사들의 모임, 비즈니스맨들의 모임, 이런 모임들이 있대요. 이렇게 자기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없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진리의 말씀이 주는 은혜를 공동체 전체가 함께 경험할 때입니다. 한 말씀 안에서 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그것이 성령으로 하나 된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양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었죠.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다고. 왜일까? 여러분, 양의 특성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양은 고집이 엄청 셉니다. 빠른 발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이빨도 튼튼하지 못합니다. 시력도 채 2m 이상의 것들을 못 봅니다.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즉, 이 양이 주는 그 특성의 결론이 무엇이냐? 양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그 돌봄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양이고 비유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힘으로도 씩씩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목자의 진리로 말미암는 이 인도와 보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축복된 창조된 그 섭리에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양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받는 길은 유일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양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해줄 수 있는 목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둘째는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양떼들이 있어야 목양 관계가 성립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즉, 가르쳐주고 그리고 배우는 관계야말로 목양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만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거룩한 삶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미리 감지하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맞서 싸우기도 하면서 환경을 이기고 영적인 대적들을 이기며 그렇게 나아갈 것인가? 이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이고 양들이 들어야 할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목양 관계를 통해서 더 선명히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목양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모두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를 잘 아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잘 몰라요. 안다고 해도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혹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그러므로 대전제를 기억하십시오. 목자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 진리는 여러분들의 구미를 당기고 사탕 말림으로 설탕물 주는 진리가 아니라 그건 진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을 거룩하게 살게 하는 가이드입니다. 할렐루야. 양떼들은 그 진리를 사모할 줄 아는, 전에 있었던 교회 간증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분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사해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간증이었어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도 기쁘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한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날 설교는 하나도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여튼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에서 무엇이 빠졌습니까? 말씀 진리의 은혜입니다. 이란 은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은혜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은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물론 은혜 받을 수 있죠. 근데요, 말씀을 통한 은혜가 플러스 돼야 돼요. 그거 아니고 찬양으로만 은혜 받았다.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종종 간증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죠. 근데 진리를 통한 이 말씀의 은혜가 같이 결부되지 아니하면 그건 역시 신뢰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은혜는 진리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제임스 패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던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든 청교도들은 지식 없는 종교적 감정이나 정서를 무익하다기보다 사악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들은 오직 진리를 지각하고 있을 때에 정서야만 바람직한 정서라고 보았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느끼고 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고, 지식이 없는 감정에 의하여 지배될 때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확실한 표적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순종이 없는 지식이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지식과 분리된 감정과 어두운 정신이 영혼의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진리의 가르침이 목회자의 제1과제인 것처럼 진리를 배움은 양들의 제1과제이다. 할렐루야. 정확한 코멘트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룩하고 분투하는 삶인데, 그러한 견고함을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절대 불변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인격적으로 승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양관계는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바울처럼 기적적인 빛 앞에 꼬꾸러지는 그런 체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돌연 순간 졸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입신이라고 하잖아요. 황홀경에 혹시 들어간 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진리가 들어오는 순간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런 현상들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한 표적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 특별한 표적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과연 여러분은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여러분들 주위 곁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잘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날들을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사랑으로 염려 속에 기도해 주던 그 진리의 목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강팍하여 자신의 영혼을 위해 스스로 슬퍼할 수조차 없을 그때에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아파하며 울어주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목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목자, 그는 가르쳤고 여러분은 배웠습니다. 놓친 말씀이 더 많지만 깨달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랐고, 그래서 그렇게 자랐기에 오늘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의 표징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다면 절대로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목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의 표징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선한 양의 표징도 있습니다. 바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게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참 목자의 징표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들을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에 있다면 진실로 그리스도께 속한 양임을 보여주는 징표는 무엇인가? 그 답은 단순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르기 원하는 양의 관심은 오직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의 뒤를 따라갈 때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옆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여러분 그것이 양들의 관심사가 되면 안 됩니다. 양들의 관심사는 오직 목자의 음성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목양관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이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목양관계가 하늘 진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진실되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